중국의 한 여성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30시간 정도 갇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궁리궁리 하다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고 이제 베개에다가 110-625라고 썼습니다. 110-625. 이게 무슨 뜻이냐면 110이 이제 그 아마 긴급 전화번호인가 봐요. 우리는 119인데 110이 긴급 전화번호고 625는 625호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이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베개에 110-625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뜻이 있는 그런 글씨구나 하고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소방대가 출동해서 보니까 이 여자가 화장실에 갇힌 지 30시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제 감사의 표시로 현수막을 내걸고 경찰서는 그는 생명 구하는 것에 대해서 표창장을 주고 이 배달원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9만 원, 중국 돈으로 2,000위안을 포상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화장실에 갇혀 있으면 빨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갇힌 화장실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는 온 인류가 다 지구별에 갇혀 있습니다. 인생은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영은 주신 자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인간은 지구별에 갇혀서 그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자신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외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실 분인 걸 알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물고기 뱃속인데도 그는 스올의 뱃속이라 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자기를 녹이려고 하는 염산, 위액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할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를 죄와 죽음, 절망과 두려움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자가 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 전화하죠? 119에 전화하죠. 어젠가 이제 그저께인가 해안가의 두 할머니가 이제 이분들은 70평생 해안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물질하면서 각종 생물을 잡아 올리는 분인데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스쿠터 타는 분이 우연히 보니까 뭐가 있어서 보니까 사람 같아서 119에 신고했는데 다 돌아가셨다. 그리고 40대 남성분도 이제 익사했다.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119에 전화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 의사를 찾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모든 것에서 나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는 겁니다. 영호걸도 권력자도 물질의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라도 물질로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사는 길이고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자리까지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감람산에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는 자리까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들의 믿음을 오늘 55절에서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니, 세 가지 단어로 이들의 신앙을 표시하는데 섬기는 자들이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이 여인들만 따라온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같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로 인해서 양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양무리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들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여인들과 같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군병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서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매달리시는 그 모든 광경을 다 이 여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 여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빌라도가 채찍질할 때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사형 언도가 내리니까 군병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이마에 송글송글 피가 흘러서 눈가를 덮고 이제 볼을 덮고 그 피가 땅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더러운 홍포를 입게 되고 그리고 로마 병사가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이 여인들은 쫙 지켜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로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몸이 너무 많이 상해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고 가시다가 이제 그 십자가를 땅에 떨기고 무릎이 땅에 닿으면서 고통을 당하실 때 여인들이 이를 어찌하며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처형당하시는 날 참으로 하나님도 무심하십니다. 골고다에서 이제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하여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그때가 아침 9시, 그리고 12시까지 시간이 지나고 12시부터 온통 하늘이 흑빛이 내리고 어둠이 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이 여인들이 지켜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의 처형 당일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은 가장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들이야말로 가장 믿음이 강한 자들이고 가장 충성된 주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이 여인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들은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5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예수를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에는 이 여인들을 산 증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직접 체험한 증인을 산 증인이라 한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유대에서의 사역을 보았고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보았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겟세마네 동생 갈보리 언덕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은 어떻죠? 제자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베드로는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현장에 이 여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그 부활의 현장을 체험한 신앙인들이 이 여인들이고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말씀하실 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고 나가서 담대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전한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아주 천한 신분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 현장에 언제나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도 사마리아 사역에 있었어도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사역에 있었어도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그래서 이 여인들을 살아있는 증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고 사회적 지적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 가장 부끄러운 자, 미련한 자, 연약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배움이 많지 않아요. 문벌이 좋지 않아요. 지혜적인 능력,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지켜본 가장 확실한 증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섬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자기 물질, 자기 소유물로 예수님의 쓸 것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숨기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발이 떨어지면 예수님의 신발을, 예수님의 양말이 떨어지면 예수님의 양말을, 예수님의 속옷을, 예수님의 겉옷을 여러분 기꺼이 자신의 물질에 소용되는 대로 섬기는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 살겠다고 다 뿔뿔이 터지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골고다 언덕에 자기 몸을 드러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인들이 얼마나 약해요. 여자는 약하고 엄마는 강하다. 쇼트 영상인데요. 시집 오기 전에는 이 여자가 팔이 하나 못 죽여요. 애벌레 이런 건 상상을 못합니다. 남편이 이제 결혼했습니다. 근데 애 옆에 이렇게 바퀴벌레가 딱 지나가니까 남편이 저걸 어쩌고 저걸 어쩌고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손으로 그냥 한 방에 죽여버려요. 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사과를 샀는데 사과 안에 벌레가 들었어요. 실제 벌레가 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한테. 남편이 이거 벌레 들었어 못 먹겠어.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까짓 거 변하면 되지. 입으로 이렇게 쓱쓱하고 퇴하고 그리고 나머지 먹어버려요. 그게 엄마입니다. 예? 근데 이 여인들이 얼마나 약해요. 정말 약한 여인들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강하게 밀려옵니까? 예수님도 저렇게 죽이는데 우리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그 동질적인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공포심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물질을 소용되는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행동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질로 섬기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이득이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투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100배나 1000배나 만배나 그렇게 어떤 엄청난 물질의 복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어떤 이해타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계산하는 계산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과 나의 그리스도 되심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기의 물질을 소용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은 갈릴리부터 따라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은 따르다 뒤따르다라는 단어를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세상 법칙을 따른다라는 의미에서의 따르다는 단어입니다. 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단어죠. 여러분 그냥저냥 우리가 세상 유행을 따라 살죠. 그죠? 제가 이제 넥타이가 좁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요즘 트렌드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 시차례가 있어서 가서 우리 목사님들 넥타이 보니까 다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7cm에서 8cm 되는 넥타이입니다. 저는 이게 4cm에서 5cm 넥타이입니다. 이게 요즘 젊은 트렌드가 이제 넥타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넥타이는 유행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옷 스타일도 마찬가지죠. 양복 스타일도 옛날 양복 스타일을 집에 이제 양복이 있는데 제가 몇 개를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 옛날 양복은 손끝으로 이렇게 하면 손끝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양복, 요정조쯤아예요. 이 기시 옛날하고 틀리다. 이거. 유행이 이렇게 저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흐름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단어를 약간 좀 철학적인 단어로 본유적 관계랍니다. 본유적 관계. 예, 처음 듣죠? 본유적 관계. 저는 이제 주석을 보면서 본유적 관계가 도대체 뭔가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본유적 관계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 관계는 원초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예, 이거 원초적 관계죠. 그죠? 이것을 태어나면서 주어진 관계로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본유적 관계라 한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 지간, 본유적 관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본유적 관계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단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것을 본유적 관계란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하나님과 자신이 본유적 관계, 완전히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믿는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그 따름이 천국까지 이르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 전체를 가리켜서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걸 본유적 관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을 따르는 거죠. 그 말을 따른다는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 하인이 이제 중풍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심히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느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신지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백부장 하인이 믿음이 있어서 나음을 입은 게 아니래요. 그 백부장 하인이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병사죠. 병사인데 백부장님한테 가서 백부장님 내가 이렇게 중풍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그게 아닙니다. 단지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본유적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본유적 관계다. 그분이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 그 본유적 관계, 그 본유적 관계 속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너 내가 사는 삶을 따라올 수 있겠니? 자, 이 서기관은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 나를 따라서, 여러분, 여우도 자기 집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집이 없어.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어. 예수님 집이 없어. 그래서 어디서 자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그냥, 얘들아 오늘은 여기서 자자. 갈릴리 길바닥에서 그냥 예수님이 누우면 제자들이 주르르 눕습니다. 그 여인들 주르르 눕습니다. 너 이런 삶을 따라갈 수 있겠니?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어. 근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본유적 관계인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본유적 관계.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을 해치고 나가고 어둠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요한복음 12장 25절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유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천생연분의 관계, 그 이상의 관계다 이게.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유적 관계를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들은 멀리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55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죠? 예. 자, 이 여인들의 신앙이 식어서 멀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자, 지금은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있고 그 주위에는 로마 군병이 있고 그 주위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 너머에 이 여인들이 있어서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멀찍이 한 50m 60m 그 정도 멀리 떨어진 관계에서 예수님 처음부터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목소리로 다 이뤘다 말씀하셨느냐? 그 여인들로 하여금 듣게끔 하시려고 다 이뤘다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아주 곤란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희한하게 점점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도 희한하다고요. 사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늦게 가요. 왜 늦게 가는가 하면 이제 전철을 타고 2시간 반 정도 가거든요. 제가 인천 서구 성남동에서 이제 있는데, 현장 나갔다가 이제 거기 공장 들어가자마자 대충 씻어요. 머리만 대충 씻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버스 타고 나가는 길도 참, 그게, 안 막히면 좋은데 막히면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업이 몇 시에 시작되는 건 5시, 저녁 5시에 시작돼요. 그런데 5시 40분, 50분 이렇게 되면, 그래도 체면 불구하고 어디 가냐? 딱 옆에 가서 앉아요.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진짜 짠돌이 교수가 있어요. 조성만 교수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 침을 진짜 한 바가지 이상 먹었습니다. 얼마나 침을 많이 튕기느냐. 그럼 이 교수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 자기 침 쳤다 이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항상 A프를 줬어요. 시험 못 봐도 제 이름을 너 김용호지. 그런데요, 감사하게 김영호가 있어요. 그 친구가 시험 못 봤는데도 이 교수님이 김용호인지 착각해서 그 친구도 점수를 잘 줬어요. 이쁘게 봐줍니다. 자기를 이쁘게 봐주니까 눈 똑바로 뜨고 뒤에 있는 놈들은 다 장난치고 그냥. 그런데 신학생 늦게 오는데 그냥 맨날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수를 빤히 쳐다봐. 그걸 열심히 적어. 시험이 뭔 줄 알아? 시험이? 야, 이번 중간고사는 여러분 노트를 가지고 나오세요. 노트 가지고 딱 뭐 썼나 딱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글씨가 엄청 많거든. 몇 장을 넘기거든, A4를. 여러분 그 수업 시험 시간에 다 그거 해보세요. 자꾸 교수님도 가까이 가면 그 침도 먹고 같이 감기 걸리고 그럼 애플 주는 거예요. 교수님 멀리 가보세요. 교수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자꾸 들락날락 거리게 돼.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늙은 바울 있어요. 늙은 바울. 그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만 바울 곁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바울을 배신하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에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내 곁에 지키고 있다. 자, 자기 주위의 사명자들이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것을 보면서 개탄해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50m, 60m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과 자신들의 눈이 마주칩니다. 이 여인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 여인들은 그 눈가에 눈물이 있고 그 눈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눈으로 예수님 쳐다보는데 예수님 창에 찔리시고 신음하시고 또 여러분 육체적 고통이 말할 수 없게 밀려오는데 그래도 그때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신음 내뱉으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홍수같이 흘러내리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현장에서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뱉은 7언을 들었듯이 이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언을 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종이라고 이 여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들은 그 고난받는 종, 우리가 대배 때마다 이사야서 53장 4, 5, 6절을 고백하잖아요.
그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 예수인 걸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영광의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를 쟁취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과 슬픔과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던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사랑의 눈빛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 내 목숨을 너에게 주노라 한 그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고난의 주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가 없으면 영광의 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고 계시고 믿음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감람원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의 종 예수를 바라보라.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자는 실패합니다. 네, 늘 영광의 자리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주를 바라보면 우리가 고난에 들어갈 때 그 고난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과 언약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고 은혜의 완성자이면서 종결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의 믿음,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